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을 바라보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 특권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야? 사탄이 문제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형통하게 사는 것,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욥기서에 보면은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시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저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저 욥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저 욥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은 네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것은 네 마음대로 하자. 나의 종 욥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행복을 깨어서 불행한 삶으로 자꾸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본질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자꾸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탄의 고통을 받으면 우리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견디어내고 버텨내면 그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지만 이걸 버텨내 못하면 그 고통으로 파멸에 이르게 된다. 이걸 누가 조장하느냐? 사탄이 조장하는 거다. 조이스 에킨스라고 하는 여자분이 하루는 남편과 함께 아이 셋을 데리고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젊은 부부예요. 아이 셋이 있는데 2살, 3살, 4살 연년생 아이들 3남매를 승용차에 태우고 기분 좋게 남편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그 현장에서 남편은 즉사해버립니다. 그 부인도 옆자리에 앉았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척추신경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 아래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침을 삼키고 말하고 생각할 뿐이지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아이는 뒷좌석에 탔는데 얘들은 많이 다치질 않고 조금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병원에서 약간의 치료를 하고 퇴원을 했는데 이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우니까 자기 요양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자기가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다 움직였는데 교통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가 당한 불행, 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불행이 내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몸부림을 쳐도 사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울며 불면서 막 부르지. 왜 이런 고통을, 왜 이런 불행을 겪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몇 달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왜 하필 이런 불행이 나에만 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을 주십니까? 남편은 죽었다 치더라도 저 자식들 2살, 3살, 4살짜리 저 남매들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라도 몸이 성하면 내가 건사하겠는데 내 몸이 이 지경인데 저 애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그랬을 때 기도가 끝난 후에 자기 생각 속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생뚱맞은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내가 옛날에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근데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손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그림 못 그려. 그러니까 뭘로 그렸어? 입으로밖에 못 그려. 입으로. 펜을 입에 물고 색칠을 할 때는 붓을 입에 물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 얼마나 처음에 의문하고 서툴렀겠어요. 얼마나 신망하고 짜증났겠어요. 손으로 해도 제대로 못 그려가지고 우리는 지웠다 다시 그렸다가 안 되면 찢어버리고 버리는데 그 입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했겠어요. 그런데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더라. 또 해봐야지. 또 그려봐야지. 이러면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탄절이 되기 전에 자기가 1년 넘게 그려놓은 그림들 중에 자기 마음에 들인 그림들을 다 골라 보여주면은 이것 딱 찍어. 그리고 자기를 병문안 오는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뭐 하느냐? 초상화를 그려줘요. 근데 그림을 참 잘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나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러면서 되게 칭찬. 그리고 세계적인 명화 좋은 그림들을 모방해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보고 또 그림. 그래서 그림 여러 점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전시회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 중에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한데, 나보다 더 심각한 지금 고난의 상태에 있는데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또 환자 가족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전시회를 한단다. 우리가 가보자. 구경 가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가서 구경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아니겠느냐. 환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전시회장에 가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사주는 거예요. 자기 초상화를 그렸던 그 그림 속에 있는 주인공들이 와서 돈을 주고 자기 초상화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한 주간에 이 전시회가 끝나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겼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병원에 있는 불치의 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뿌듯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그때의 그 감동을 책에다가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느냐? 나는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째는 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몰랐던 미술 재능을 내가 발견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운 없는 재수 없는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행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내 눈이 비로소 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눈이 열렸다는 증거는 인간과 이 세계를 운전하고 계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사고를 당한 이 여자분이 간절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승승장구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프지 않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업 실패 안 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관여한 모든 일들은 잘 돼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이 여자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게 될 때 행복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불행을 통해서 불운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으라고 말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작은 은혜를 붙잡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다시 참아가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앞은 홍해 바다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모세를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내밀게 홍해가 쭉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린 바닷길로 건너갔어요.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도 뒤따라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갈라졌던 바닷길이 물로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었더라.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야! 한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가 여선지자로서 여성들을 모아놓고 소고치고 막 북치면서 뭐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축제의 장을 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 이게 시나이 반도거든요. 요즘은 그 옆에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그 배도 다니고 하는데 옛날에는 인공 운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나이 반도 사막길이에요. 이 사막길을 3일 동안 걸었던 거예요. 3일 동안 걷는데 문제가 뭐냐? 물이 없었다. 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갈증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조금 더 가면 나오겠지. 조금 더 가면 물이 있겠지. 희망을 가지고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어. 근데 누군가가
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면서 달려가서 그 물을 벌크덕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음료로는 사용 못하는 쓴물이었다. 마라의 쓴물. 마라가 뜻이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쓴물, 인간이 먹을 수 없는 물, 먹으면 배탈 나는 물, 이런 물이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해요?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그 오아시스에 던져라. 모세가 순종했더니 그 쓴 물이 음료로는 부족한 물이 어떻게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되었다. 쓴 물을 달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쓴 물을 마시면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데 이런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이 시간 쓴물을 달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스러운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런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더라. 시험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 말이 그 시험이 뭐예요? 수르 광야를 사흘 지나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하고 마침내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쓴 물이더라. 여러분 3일 동안 이 200만 명이 넘는 큰 집단 공동체가 물을 못 마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집에 수도가 있잖아요. 수도 문만 틀면 언제든지 물이 나와요. 근데 단수한다라고 안내 방송을 하지 않고 지금 단수 조치가 돼버렸어요. 수도물을 틀었어요. 물이 안 나오네. 몸을 씻으려고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들었는데 물이 안 나오네. 무슨 일이야? 1시간 지나면 나올까? 하루 지나면 나올까? 안 나와. 이틀이 지나도 안 나와. 사흘이 지나도 안 나와.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 짜증남, 불만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수도 사업소에서 뭐 하네? 이 사무소도 사업소에서는 뭐 하길래 단수가 된다고 안내 방송도 안 해주고 그랬으면 물이라도 좀 받아놨을 텐데 이 수도 사업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돈 받아가면서 뭐 하는 집단이야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막 거기 전화해가지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해서 지금 이제 고통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면서 3일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오아시스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사막 횡단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뭐냐? 훈련하고 계신다. 뭐하고 계신다?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시험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합니다. 홍해를 그렇게 건넜는데 그래서 좋아서 춤추며 찬송하고 그랬는데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고통
물을 찾았는데 쓴물이라 못 마시니까 더 짜증나.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반응을 내보였느냐. 2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홍해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 이것쯤이야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닙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는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지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물이 쓴 것 때문에 뭐 해요? 원망한다 이거. 원망한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쓴물이 있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찾아서 그 물을 지금 마실 수 없어서 원망하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더라? 쓴물이 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으면 헤헤 그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어휴 죽겠네. 이게 전부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있으면 이러질 않겠지. 하나님 어디 있어? 그때는 운 좋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우리가 건넌 거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게 아니잖아. 의심하고 불편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쓴물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줄 알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쓴물처럼 행동하고 쓴뿌리처럼 행동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쓴물, 쓴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쓴물,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했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겠죠. 모세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날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원망을 하는데 모세는 뭐 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놓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나무 한 가지를 그 물속에 집어던져.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가지를 집어던지면은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무 가지 하나를 집어가지고는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본성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의 악한 본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 지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도 안 들키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은 못 살고 나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더 행복하지. 다 같이 살면 행복을 못 느껴요. 인간은 다른 놈은 못 살고 나만 잘 살아야 돼. 다른 집에는 시험 떨어지고 내 집에만 딱 붙어야지. 동네 나가 폼 잡고 아이고 그 집 아들 어디 됐다 하더라. 목에 힘주고 뿌듯해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돼버리면 재미없다는. 이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본성에서 뭘 자꾸 만들어내요? 쓴물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물이 있어도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뭐를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세요. 수가성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던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가 재혼을 몇 번 했어요? 결혼을 몇 번 했어요? 지금 현재 5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 그 5번째 남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가 평탄한 결혼 생활을 했더라면 5번이나 시집갔겠어요? 5번이나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지금 안 맞으니까 계속 쫓겨나고 버림받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세요. 물 기르러 가는데 저에 대낮에 물 기르러 갔다고 성경이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해 뜨기 전 아침에 해질 저녁 무렵에 물 들어가는데 이 여성은 아무도 물 기르러 안 가는 대낮에 물 기르러 갔다. 왜요?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예요. 동네 여자들끼리 모여놓으면 저 여자 저거 있잖아. 지금 5번째 남자하고 산다. 뭐 저런 게 다 이거죠. 쑥떡쑥떡 하는 소리 뒷담화 까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보고 살자. 아예 안 듣는 게 나아. 그래서 대낮에 이 여자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요? 썩물이 있었다. 그래서 물 기르러 와서 다시 물을 마시고 다음날 물 기르러 가서 다시 물을 마셔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말해 네 배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제 너는 다시 목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자꾸 문제를 하고 살다 보면 인생의 선물, 불행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어요. 결혼 생활하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의 선물, 건강의 선물, 자녀의 선물, 사업 실패의 선물, 경제적인 문제의 선물,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배신의 선물,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나 안에 내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바꾸려고 자꾸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많은 선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물은 많아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홍수 때 보세요. 강이 붉은 물로 바뀌고 강둑이 넘실넘실거릴 만큼 물이 많지만 홍수 때 사람들이 불편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실 음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재난을 당한 현장에 보급품을 지급하면 음식도 주지만 빠뜨리지 않는 게 뭐예요? 생수,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더라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 내 삶에, 내 주변에,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면 돼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만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선물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 선물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살면은요, 여러분도 불행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불만, 분노,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불신, 불만, 분노를 가진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봐요.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봐요. 같이 살고 싶겠어요?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면 그 사람 속에 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언어라고 하는 말 속에 독이 나와요. 독이. 사람이 열받잖아요. 화가 났어요. 분노하잖아요. 그랬을 때 침을 택 뱉어 놓으면은 그 침에다가 개미를 얹어 놓으면은 개미가 죽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이 평정심을 가졌을 때 침을 딱 뱉었는데 거기에 개미를 올려놨더니 개미가 안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침 속에 분노라고 하는 독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그 개가 막 화를 내가지고 분노할 때 그 개의 혈액을 채취를 해봤더니 혈관 속에 혈액에 개를 10마리나 죽일 수 있는 독성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개한테 물리면 조져요. 이게 뭘 얘기하냐? 분노가 있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은 그 분노의 쓴물 때문에 나도 상하지만은 다른 사람도 상합니다. 여러분이 분노를 가지면 여러분 가족들이 제일 먼저 상처를 입고 상하게 돼요. 목사가 분노가 많으면 성도가 제일 먼저 상처를 입고 성도들이 상하게 돼요. 성도들끼리도 상처가 있고 쓴물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저런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독성 때문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과 분노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붙잡을 때 내 안에 있는 썸물, 이 분노, 불신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포와 불안 이것도 썸물의 일종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불안해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두려워서 안 뜨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질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친구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 걸렸다는데 나는 괜찮을지 친구는 사업을 하는데 불경기라 불황이라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사업장은 잘 될지 유지가 될지 언제 망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도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을 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해놨는데 종합 주가 지수가 쫙 빠지면 어떻게 해요? 미국의 금리가 쫙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보도 한마디만 딱 해버리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사이드 브레이크 걸려버려요. 파란불 걸린다니까. 전부 다 새파래요. 내 힘으로 돼요? 열심히 노력해도요. 열심히 하청업체에서 사장님이 죽으라고 노력해도요. 본청업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부도나버리면은 하청업체는 줄도사 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이런 불안과 공포의 쓴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불안과 공포의 쓴물도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할렐루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나의 불안과 공포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열등감의 쓴뿌리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자존감이 나고 그 사람하고 만나면 기죽는 사람들이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죠. 나는 왜 이래?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야. 열등의식의 반항심을 가진 사람. 지방대학 나온 사람은 수도권 대학 못 나온 것에 대한 학벌에 대한 열등의식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난 왜 저렇게 예쁘지 못할까? 내가 얼굴만 예뻤으면 취업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집안만 좀 좋았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컴플렉스 열등감들이 있다. 여러분 열등감 이거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집을 가는 거. 근데 이 여자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정말 경제력도 있고 알뜰하고 살뜰하고 살림을 참 잘해요. 근데 남편은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자로 살았어. 돈 걱정 안 하고 산 거.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사니까 남편이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면은 맛있게 먹어 이러면 될 텐데 너 옛날에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 이런 거 못 먹어봤지? 너 집 가난해가지고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지? 꼭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옷도 있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이 있으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한테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다. 계절이 바뀌니까 한번 해. 내가 사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 사주면서도 한다는 말이 너 집은 가난해가 이런 백화점 옷 못 입었지. 서문시장 옷밖에 못 입었지. 시장 옷하고 백화점 옷하고 옷 다르지. 시집 잘해서 그래. 남편 잘 맞아서 잘 만나서 그런 줄 알아. 이 소리야. 열등감이 생겨요. 이 열등감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해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어때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사람들은 천천히 사람을 평가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죠?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람은 너 가난했지? 너 공부 좀밖에 못했지? 너 경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막 평가를 하고 열등감을 막 불어넣어주지만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 쓴뿌리 있으면 불행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좌절감의 선물이 있어요. 뭔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 내 힘으로 부딪혀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좌절에 대한 이 열등감이 또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좌절감의 선물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가나안 땅에 네피림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높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그런데 2명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 좌절감의 선물이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보세요. 자기만 보고 안 된다고 말. 근데 똑같은 정탐꾼으로서 활동했던 2명의 사람은 좌절감의 선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긍정의 자화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은혜를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물을 활게 변화시켜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할까요? 우리 2번째는 이제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고 우리 3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선물이 단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7절에 보세요. 마라를 지나서 가니까 엘림에 도착하게 되고 엘림에 가니까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12샘이 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은혜와 축복, 오아시스가 준비되어 있더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 이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잖아요. 그 선물 때문에 상처가 나고 선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26절 끝부분에 보세요. 맨 끝부분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병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도 치료하시더라. 이 말씀. 만화의 쓴물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니까 만화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잖아요. 환경을 치료하시고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병들, 나의 고장난 육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안의 문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된다니까. 그래도 대답 안 하는 사람. 된다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병든 가정도, 고통당하는 가정도, 갈등 속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선물이 변하여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제가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도, 자연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도,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딱 한 가지가 아니에요. 좀 오래된 책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 치킨 스프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 제목은 뭐냐, 치킨 숲 포드 소울.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치킨 숲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살았던 마샤 에번스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는데, 얘가 한 12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수술을 받느냐, 입 요 부분에 있는 조직이 뭔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서 입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신경 조직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병원에서 이 소녀의 요 입원절이 있는 신경 조직을 조금 고치려고 수술을 했는데, 아유, 신경이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 거예요. 이 잘못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뭐 약간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신경을 잘못 건드리니까 이게 표시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티네이지 12살, 13살, 14살 요 사춘기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 얼마나 민감해요. 여러분들은 뭐 볼일 보러 가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씻고 머리도 안 감고 막 한낮에 자빠져 자다가 또 일나가 머리 대충 만지고 가면 뒤꼭대기가 버뜩 서가지고 누워가지고. 애들은 안 그렇다니까. 12살, 14살, 15살 이런 애들은 보면은 막 화장하는 게 관심이 있고 예쁜 게 관심이 많아. 얼마나 자기를 꾸미려고 하죠. 요런 민감한 나이대의 여자아이가 이 수술 후유증으로, 수술 부작용으로 입이 지금 벌렁벌렁하고 입이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입 비뚤어진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컴플렉스가 막 과중해지고 하니까 친구가 싫은 거예요. 학교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 와도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몸 딱 끌어잡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콕 하고는 싫어.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고립이 되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받고 얘가 생일이 딱, 첫 생일이 딱 다가올 때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선물, 소포로 포장된 생일 선물 하나가 딱 온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딱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누구나 같은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학교 가도 애들이 맨날 내 얘기만 하고 나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 같은데 누가 나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선물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선물을 들고 와서는 엄마, 누가 나한테 선물을 보냈어. 근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네, 주소도 없네, 누가 보냈을까 이러면서 한동안 대화가 끊어졌던 엄마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기를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는가 보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야, 너를 사랑하니까 네 생일을 알고 생일 선물을 지금 보낸 거 아니야.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네 생일이 언제인지 알 게 뭐야. 근데 생일날 이렇게 소포로 딱 선물한 거 보니까 너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보냈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예쁜 치자꽃이 탁, 치자꽃이 향기가 얼마나 진해요. 그 하얀 꽃이 향기가 팍.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엽서가 하나 딱 들어앉았는데 엽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놨느냐. I love you so much, 마샤. 마샤, 내가 너를 굉장히 사랑해. 라고 딱 하나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좋아라 미치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지? 걔가 보냈나? 그 사람이 보냈나? 누굴까? 막 이러면서 애가 흥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학생이 보낸 거 아닐까? 너 좋아하는 남학생이 보냈던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니까 막 애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컴플렉스가 어디로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엄마하고 대화. 그러면서 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는 학교 가는 게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애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해도 자기 얼굴, 자기 입 주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컴플렉스가 점점 더 이제는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다음 1년이 됐어요. 이제는 아이가 기다려요. 오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선물을 보냈을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딱 오니까 선물이 딱 도착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을 딱 열어보니까 지난해하고 똑같은 선물 치장꽃이 들어있고 그 안에 사랑해 라고 하는 편지가 들어있다. 그러면서 얘가 1년에 한 번 받는 그 생일 선물의 기쁨을 막 만끽하면서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러면서 십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대학 졸업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하면 안 보내겠지 생각했는데 결혼하고도 첫 해에 선물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2년차가 됐는데 선물이 오지 않은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선물을 엄마가 보냈다라고 상상도 안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에 생일이 왔을 때는 선물이 오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매년 생일날 꽃을 준비하고 마샤 사랑해 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구나. 그걸 생각을 했다는 거. 이 마샤라고 하는 티네이저. 이 아이의 인생을 누가 바꿔놓은 거예요? 엄마가 바꿔놓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엄마로 하여금 그 딸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놓으시더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인생 가운데 있는 선물, 내 인생의 선물을 해결해서 단물로 바꾸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내가 살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선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합리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선물을 변화시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 단물 역사 뒤에
엘린의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12샘의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도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을 내가 선물로 바꾸어 놓으려고